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면서 우리는 감탄합니다. 참 상쾌한 아침이다. 그리고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까요? 아침마다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기쁨, 저녁마다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기쁨은 없을까요? 있다면 누가 주는 것일까요? 그 기쁨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감격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저 혼자서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과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큰 소리로 감격에 겨워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고 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는 생겨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합니다. 죄짐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가볍습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험산 줄령도 혼자 갈지라도 찬송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구원을 체험했고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의 생애의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내었다 하는 뜻입니다. 오래전 모세가 태어나기 400여 년 전에 야곱이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고센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고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애굽 밖에 있는 외세들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나면 나일강 하수에 던져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 아론이 태어났을 때에는 그런 살인적인 명령이 없었을 때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특별하게 잘생긴 모세를 너무 아까워서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우렁찬 울음소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부모님이 마련해 준 상자에 눕게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부모들이 준비하고 그 안과 박을 역청과 나무 진으로 발랐습니다.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모세를 그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물로 떠내려 보냅니다. 그 넓은 나일강에서 누가 모세를 보겠습니까? 누가 모세의 울음소리를 듣겠습니까? 바로 그때 나일강으로 목욕하기 위해서 나온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갈대 숲 사이에서 히브리 아기 모세를 발견합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재빨리 다가와서 우연인 척하면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 기르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자기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고 그 아이가 궁궐로 들어오는 날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면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전에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를 무슨 이름으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나 성경에는 모세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만일 그 시간에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변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지중해로 흘러가서 고기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하실 때 모세는 그의 태어남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97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머님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늘 그 곁에 누워서 어머니의 손을 만지고 꼭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낳을 때 어떻게 낳으셨어요? 그때 일기는 어땠나요? 추웠지. 섣달 24날 아니냐? 눈 엄청나게 왔지.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을 그려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한두 번은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을 지냈습니다. 날 때부터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나일강물에 떠내려갈 뻔했는데 지중해 고기밥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할 때 모세의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물결이 쳐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렸을 때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애굽 궁궐의 우상 숭배에서 거욱 구원해 내셨습니다. 젖을 떼고 양 어머니인 바로왕의 딸 공주에게 들어왔을 때 그는 애굽 궁궐의 문물을 배웠습니다. 학문을 배웠습니다. 무술을 배웠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았습니다. 왕자들 틈에서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명령에 모두가 다 순종하고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궁궐에서 모세를 구원해 내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우연히 궁궐 밖에 나간 모세는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이 강제 노역을 하면서 억울하게 매를 맞는 장면을 보고 마음에 의분이 생겨서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일이 결국 탄로가 났고 모세의 생명을 취하려고 애굽 왕이 군대를 파견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십보라라는 처녀를 만나 결혼했고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처지가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애굽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이름도 없는 히브리인 한 사람을 도우려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말렸을 것입니다. 개입하지 말라고, 왜 손해볼 일을 하느냐고. 부모들도 자녀들을 말렸을 것입니다. 얘야, 그냥 모른 채 해라. 잘못하면 네가 다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죄로 더러워진 세상에서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돕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궁궐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주술사와 마술사가 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의 낙을, 궁궐에서 누리는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고 손해로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재난으로부터 구해내시는 은혜로운 손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기 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재물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즐기고 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애굽의 궁궐로부터 모세를 끌어내십니다.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도망가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하는 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모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그를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잊고 지냈던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왜 모세가 40세였을 때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모세가 힘이 넘치고 왕궁의 인맥이 실실할 때에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나섰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때는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 늙은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방식과 때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하나님? 왜 그때가 아니고 지금 하세요? 왜 지금 안 하시고 기다리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이 선택한 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 번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둘러보아도 그런 일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가보니 4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학대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단호히 거절하던 바로 왕도 10가지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서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맨바닥으로 지나게 하셨고 쓴물을 변화시켜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먹게 하셨고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만나였고 구원하시는 생수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지만은 설사 그가 20대라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200만 명을 먹입니까? 어떻게 200만 명을 인도합니까? 어떻게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35년 동안 수천 번, 아마도 10,000번도 넘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설교해라. 모세가 경험한 은혜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아있는데 꽉 막혔습니다. 한 페이지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는데 나이가 들면서 잠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교만함을 보았습니다. 몸은 아파오기 시작하고 시간은 지나가고 12시가 되어서 하나님 자겠습니다. 잠이 들었는지 깼는지 꿈인지 생시인지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합니다. 은혜로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은혜 부어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잠이 깨세요. 아침에 가슴이 열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내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은혜 없이 예수님 믿는 거 불가능해요. 은혜 없이 죄악된 세상과 단절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불가능해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사법을 연구해서 농사 지은 것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축을 건강하게 기르는가 가르칠 능력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훈련 장소였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올려다보던 산입니다. 오르내리던 산입니다. 1년 전에 꺼지지 않은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시던 말씀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그 산 위에서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요약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앞장섰던 사람 3천여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그들을 쳐서 죽일까 두렵다.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모세를 바위 틈에 넣고 덮으신 후에 그의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등 뒤를 본 유일한 사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다시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고기 못 먹여서 못 살겠다고, 이 만나만 먹으니까는 몸이 연약해진다고 200여만 명의 온 백성들이 천막문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난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늘 심청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일찍 세상 떠난 아내, 그 아이 빗덩어리를 안고 다니며 젖을 먹여 얻어먹였던 사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그 백성들의 배부르게 고기를 찾아서 먹입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우리 모두 한두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추라기 때를 보내셨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찐. 그래서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인생 살 때 무거운 짐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짐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 싶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우리의 가슴에서 무거운 짐을 한을 풀어주시고 가볍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짐 없이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무거운 짐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맡기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물에서 건져내 주시는 은혜로 시작하여 느보산에서 사해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때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가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하고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 질문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부터 찾았다면 우리는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